오늘이 52주 중 첫 예배잖아요.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예배 그랬어요. 행복한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마냥 기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막 기대치가 충만해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다양한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행복한 예배가 있는 교회, 행복한 예배자들, 저녁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집에서 TV를 보는 것보다도 더 재밌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시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만족이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냥 고리타분하고 예배가 그냥 지루하고 아이고 또 주일이 돌아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 받아보세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배고프듯이 예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찬송이 마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런 예배가 있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셔. 어떤 손실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흐트러진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도 아니야. 자다가 일어나서 오라는 것도 아니요. 그냥 8시부터 9시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있을 시간인데 같이 기도하자는데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막연한 바람만 가지고 교회 나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찬송이 뭔지 아세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단의 보좌 앞에 들으니 그 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는데 예배를 소홀히 드리겠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정성을 다한 경건이 있을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경건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냥 뭐예요? 딴짓하지 않을 거예요. 딴짓. 어떤 사람은요 글자 틀린 거 찾고 있어.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딴짓하지 않을 거예요. 졸지도 않을 거예요. 왜? 사모하는데. 그리고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지각하지 맙시다. 이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각하지 말려. 천국도 지각할 것 같아. 천국도 10분만 빨리 오셔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을 때,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갈 때는 제일 먼저 나가네. 인사도 않고 나가. 자, 지각하지 맙시다. 지각하지 맙시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그러면 예배의 분위기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아짜르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앉으면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이구 이쁘다 하면서 쓰다듬으면, 나는 하도 이쁘다고 쓰다듬어 줘서 이렇게 된 거야. 예.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경건해야 돼요. 왜?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감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등한시한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참 저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왜?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가는, 아이를 죽이는 제사예요. 예배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와 같은 소풍 가듯이 그냥 눌라눌라 하고 교회 와서 그냥 가볍게 예배 그냥 드리고 점만 찍고 가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것은 받고 한 사람의 것은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원인을 기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냥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서 대충 드렸어요. 믿음으로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서 첫 것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것. 정성이지요. 품질에 있어서 제일 좋은 첫 것. 순서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것. 다시 말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의 행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끼리 떠들고 사람들끼리 좋아하다가 헤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 따뜻한 어떤 생명력, 여러분 시들어버린 화초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물을 주면 고개를 뻗쩍 쳐들고 일어나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예배 봤는데요? 예배 봤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를 봤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요. 그냥 TV 틀어놓고 다른 데 예배 실황을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렸대.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경건함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모함이 있어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유교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상에게 드려요. 조상에게 제례를 드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극정성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뭐가 좀
드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요. 얼마나 격식도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제가 이 명절 때나 이렇게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조금 저기 하고 그냥 양말도 안 신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드리냐? 좋은 옷은 입지 않더라도 정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경건미가 있어야지. 꼭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을 드리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교회에 와서 점만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여러분, 목욕탕 가는 사람이 목욕탕을 가게 되면 탕 속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때도 벗기고 그러고 시원하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목욕탕 입구에만 갔다가 그냥 오면은 목욕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마당만 받고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4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월삭과 정한 절기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집회를 오히려 짐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순결한 삶, 순전한 믿음, 흠이 없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한 최상의 준비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심령 위에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기대치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기대하세요.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치유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설레임이 있고 거룩한 흥분, 거룩한 떨림, 기다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배자를 찾아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돼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성재옥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이야. 워낙 술 먹고 자기 일도 못하고 그냥 가장으로서 못 사니까 아내가 농약 먹고 죽었대. 내가 개척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때가 87년 그때쯤 됐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다 거긴 다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다 보내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은 중학교도 못 보낸 거야. 다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서울로 보내가지고 공돌이 공순이 하고. 근데 자기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문제인지 알아요. 자기의 문제가 술인 줄도 알아요. 근데 그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만 먹었다 하면은 그 읍사무소 거기서 그냥 소리 질렀다면 그 사람, 동네에서 소리 질렀다면 그 사람, 어이 제옥이,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발이 부러져 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이제 거짐다 이제 붙었어요. 부러져 누워 있다가 이제 붙어 가지고 이제 조금씩 걷는데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지를 아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은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도 교회 가면 돼요? 교회 가면 돼. 그래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한 달도 못 돼가지고 하늘상 기도원 8월 달에 집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때 시골 교회 식구들 8명, 이상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갔었어. 진짜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산나무 동산에서 이제 설교 끝나고 막 기도하는데 그 술꾼에게 성령의 불폭탄이 떨어진 거야. 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난리가 났어. 막 방방 뜬 거야.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몸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됐어.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시로 술 딱 끊. 술 딱 끊어요. 여러분, 술 먹었던 사람들이 술 먹으면 술 기운에 그냥 아주 그냥 단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걸음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술 먹었던 사람이 술 딱 끊고 나니까 머리 이렇게 딱 고대머리하고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짓궂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리 와. 너 교회 다니면서 술 끊었다며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술 먹으라고 부르다 안 먹으니까 막 주머니에다 술을 붓고,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누가 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 드릴 때 일어나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그건 기복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7, 80평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대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 감격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이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오지의 땅 아프리카라든가 얼마 전에도 저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이 기능인 선교사예요. 직업 선교사, 의사.
의사가 몽골에 가가지고 차 가지고 그 오지들 다 돌아다니면서 뭐 거기서 받는 것도 없어. 무조건 갖다 퍼주는 거야. 왜 그래요?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이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죄악의 땅에서 나왔어요. 바로의 악수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홍해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 아래에 길을 내셔가지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때 그 바다를 건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로의 악수에서 묶여 있었고 홍해 바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찬송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말을 탄 자를 바다에 다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송, 이 찬송을 누가 작곡한지 아세요? 작사한지 아세요? 노예 상인이에요. 노예 상인.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다가 이렇게 경매를 붙여서 파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겠지. 그리고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근데 우리도 영적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내 영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주어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깨달아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사건으로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어떠했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불의 혀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바람 같고 불 같은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또한 진리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리로 예배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가 진리로의 예배예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고 선포되는 설교가 또한 말씀이에요. 저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로의 예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들은 설교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강연도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예요. 내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그는 로마의 파견대장으로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역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요빠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초청해라. 이 고넬료는 경건했다. 경건하고 온 집안 식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근데 동시간대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잡다한 파충류 모든 이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베드로가 거절을, 내가 이런 것들은 정결치 않는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어요. 우리 주인이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베드로가 그 집을 가요. 그랬더니 가족과 온 친척들과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는 누구예요? 불황불식한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백부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무 베드로가 죄송해서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나 사람이라고. 막 격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그때 고넬료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 늘 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강단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건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갔듯이 희생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로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따라 드려야 하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했으며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걸맞는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지어다. 영광을,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더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힘대로, 공수로 보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주정헌금 제도가 있어요. 제가 연초니까 1월 첫째 주 설교니까 이런 설교해요. 그전엔 안 해요. 뭐 여러분들 뭐 저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주정헌금 봉투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온 성도들이 다 하는, 이게 정착이 돼 있어. 몇 명 빼고 다 해요. 많이 해요. 정착이 돼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1,000원을 담든 5,000원을 담든 10,000원을 담든 50,000원을 담든 주정헌금 봉투, 여기 보면 52주가 있어요. 우리 재정부에서 거기다 하나하나 다 도장을 다 찍어요. 예? 여러분이 헌금한 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영수해 줄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주정헌금 봉투만 보면 이분이 주일을 성수했다 안 했다도 파기되는 거예요. 주정헌금 제도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예요. 그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안 하면 도둑놈이에요.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감사의 조건을 따라 우리가 드리지만은, 여러분, 주정헌금 제도에 정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좀 봐봐요. 주보 뒤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임직자 선정 기준이 있어요. 임직자 선정 기준. 그러니까 항존직이에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또 여집사님들이에요.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받기를 원하는 자. 받기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돼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일 성수 11조 생활하는 자,
작정 기도회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자,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자, 건축과 헌당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 구역 및 전도의 모임에 참석하는 자,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목회 비전에 함께하는 자, 예를 들어서 나라사랑 애국운동이라든가 정직운동, 전도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드러난 객관적 근거에 의해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00점이어서가 아니에요. 100점이어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조적으로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모임에 참석할 수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어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해요. 교회는 이런 항존직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건강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참 건강하다. 그게 참 부흥하는 교회다. 누구에 따라서? 앞서가는 항존직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항존직 직분을 받게 되신 여러분들은 또 받으신 분들은 정말 삼가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고 행위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